역대상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롬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감야와 호사마와 느다랴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랴와 유사페셋 5사람이요 하냐냐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사랑의 주님, 온라인 릴레이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말씀으로 날마다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움츠리고 사는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려선교 주간으로 릴레이 기도로 하게 하신 주님, 회원들 모두가 말씀의 은혜 받고 잘 인내하며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갈릴리 릴레이 기도가 마치는 날 주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으리라 믿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옵시고 부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태에 있는 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염병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옵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서로 격려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참 너무 좋아졌죠. 이 가을의 이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움으로 자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한 날의 삶을 시작하는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갈릴리 온라인 기도회를 전개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기도로 섬겨주는 우리 팔려성교 회원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자녀와 직장, 삶의 자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역대상 3장 말씀 앞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이 지니알라지 족보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3장에 등장하는 그 족보는 바로 다윗의 아들들에 관한 그런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족보의 내용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 믿음의 생각들을 우리가 짧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첫째는 이런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다윗만큼 정말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식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자식들 때문에 고난을 당한 그런 사람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참 다윗은 자녀들 때문에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렇게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냈던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오늘 족보에도 보게 되면은 맏아들 암논이 나오는데, 맏아들 암논, 이 암논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그만 이 암논이 근친상간을 하게 되잖아요. 이 일로 인하여 붕괴한 압살롬이 보복을 하고 살육을 하고 결국은 자기 아버지까지 반역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형제들 간에, 집안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반역도 다른 사람이 반역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이, 아마도 다윗 생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제 간에 서로 죽고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살육이 일어나고, 보복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이런 끔찍한 일이 다윗의 자녀들을 통하여 일어난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식만큼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모든 자식이 부모 뜻대로 다 잘 될 것 같다고 한다면 세상에 걱정할 일이 없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과는 다르게 참 자식 농사만큼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 자식 교육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일이죠.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눈물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 오늘도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래,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넘어지나요? 다윗이 그 수많은 20여 년의 그 고난의 세월들을 겪었을 때 아니에요. 다윗은 그 모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요 다 뚫고 나갔던 인물이에요. 원래 꿈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고난보다는 달콤한 유혹이죠.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고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그가 왕궁을 거닐다가 그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음욕을 품게 되는데, 그 음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 던졌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드는
간음자요 살인자로 전락해버리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진 때는 그가 고난 가운데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케 잘 되어갈 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이렇게 착착착착 잘 되어갈 때, 아무런 삶에 큰 어려움이 없을 때,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때가 더 큰 위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쉽게 하나님 곁을 떠나거나 너무 쉽게 유혹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이 고난, 저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계획하고 뜻한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이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대면할 때임을 기억하고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역대상 3장의 이 다윗의 족보를 읽으면서 제 안에서 저 지나가는 생각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끝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생애를 보게 되면 알게 돼요. 시작은 얼마나 화려하게 등극했나요? 솔로몬만큼 화려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어디 있었나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부어줬나요? 그런데 그가 그만 그의 말년에 정말 너무 끔찍하고 너무 믿기지 않아서 과연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까 고민이 될 정도의 그런 안타까운 기록이 솔로몬 말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 품지 말라고 하는 이방 여인들을 품고 이방 신을 섬기면서 결국 하나님 곁을 떠났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끔찍한 기록인가요? 솔로몬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한 몸에 받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그의 말년을 보게 되니까 그의 말년은 그가 하나님을 떠났더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솔로몬의 생애에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종종 어떤 분들이 왕년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했고 왕년에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참 불행한 일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20대보다 30대가 30대보다 40대가, 여러분의 40대보다 50대, 60대, 70대, 아니 80대, 90대, 100세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때까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세워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어떤 경우도 솔로몬의 뒤를 잇지 않게 해달라고.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뭐해요? 그의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품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곁을 떠난 인생이 되고 말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점점 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점점 더 성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솔로몬이
말년에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되니까 이 일로 인하여 솔로몬 이후 그 화려했던 왕국이 이제 둘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남과 북이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쭉 묵상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모든 열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성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말 그들이 끔찍하게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들 앞에 악을 행하며 나갔던 수많은 열왕들의 역사로 기록이 되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결국은요, 여러분, 죄의 싹슨 사망이죠. 그래서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비참하게 무너지고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나마 남왕국 유다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이런 인물들, 그런 인물들에 의해서 무너졌던 제단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신앙의 불씨가 꺼져가는 불씨들을 다시 지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그 수명은 조금 더 연장이 되었지만은 결국 그 불씨를 살리지 못하고 그 이후의 열왕들이 역시 남유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악을 행하며 그 시대의 기호와 시대의 우상들을 섬기며 나아갔을 때 결국 남왕국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나라가 비참하게 찍힘을 당하고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가 제국의 나라들에 의하여 사라져버리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 이러한 역사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족보는 어떤 내용들로 기록되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역대상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믿음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는,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의 족보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록되어질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신앙인의 물결이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역사는 이렇게 끔찍한 역사로 종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영화로운 복된 그런 역사로 이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런 우리 모두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의 역사가, 그 자녀들의 자녀들의 역사가 존귀한 흔적을 남기는 그런 역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